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중심되었던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열정을 뜻합니다. 뭔가를 하나를 강렬히 원하면 포기할 줄 모르는 마음. 근데 이 테슈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실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강렬히 좋아하는 마음, 뭔가에 이렇게 깊이 빠지는 마음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해요.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삶에 의욕이 없잖아요.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힘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테슈카를 우리가 죄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잘 쓰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절제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성실함과 절제함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테슈카를 다스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는 감정 과잉의 상태를 자주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정 과잉이 될 때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실패의 고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택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스리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그게 막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낀다거나 혹은 내가 비참하다고 느낀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 조금 억울하다고 느낀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처럼 그것은 과장되어 있으며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겪는 게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은 이해해야죠.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구나. 근데 누구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 테슈카의 위험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테슈카가 있느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테슈카를 다스리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다스린다고 그랬죠? 성실함과 절제함으로 다스린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가지시고 있는 열망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좀 구주로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신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어떤 의도를 마귀가 읽고서 유혹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께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저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얻어야 될 영광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열매를 따게 해주겠다. 그런 유혹이죠. 이 유혹들은 모두 다 테슈카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처음 아담과 다르게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냥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 이제 오시면 임시방편으로 잠깐 있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어주실 것이다. 옆에서 조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헬퍼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함과 절제로 테슈카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인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와 설교도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 그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테슈카를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이 테슈카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와 같이 사는 것에 두고 있다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방종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경고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가깝다고요? 멀다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돈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고 그 힘은 우리에게 테슈카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마음껏 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절제를 머무르면서 살게 되니 신앙생활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위험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랑이 아니에요. 어려서는 그럴 수 있죠. 어려서는 막 뭔가 마음에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절부절하고 그거 못하면 밤새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져 갈수록 어때야 돼요? 이걸 다스려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고매해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테슈카라는 열정의 불은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된다. 결국에는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영원히 참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내가 그 입장이 돼도 나도 따먹는다는 거죠. 한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그것을 수십 년 보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테슈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때야 돼요?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테슈카를 다스려 주셔야만 비로소 내가 성실함이 생겨나고 절제함이 생겨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인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르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마르다는 항상 마리아와 함께 나오는데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그게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과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병행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이 모두 다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 여기는 오늘 누가복음은 생략됐지만 누가 또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나사로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 한 가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까지 보면 이들 형제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두 다 나사로를 오라버니라고 칭을 합니다. 이걸로 봐서 나사로가 오빠라는 뜻이죠. 오라버니는 우리말로 하면 오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의 뜻도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여주인 혹은 마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으로는 주도적 이름입니다. 뭔가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여자죠. 근데 마리아는 슬픔 혹은 고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막내 이름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만 봐도 누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가정은 유력한 가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뒷장에다가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 보십시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누굴까요? 병자는 나사로죠.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에게는 형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의 명예를 매우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이름을 쓸 때는 그 중요도를 따라 이름을 써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다들을 제일 먼저 써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먼저 써요. 또 연관성이 있을 때 그것을 묶어서 같이 나열하였어요. 이런 원칙들은 아주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시절로 말하면 문학적인 기본 소양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요한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1장 1절을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적어도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막내인 마리아예요. 왜 그랬을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마리아가 왜 중요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였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거예요. 막내지만 이름을 제일 먼저 썼어요. 이제 쓰는 원칙을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마르다를 거론했죠. 그런데 뭐라고 거론하냐면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라고 했어요. 물론 마리아와 연결하여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병행되어진 건 베다니와 마르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어서는 누가 유력해요? 마르다가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보통 여자가 마을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단이라는 마을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마르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집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또 나사로의 집입니다. 사실 보다 더 후주로 말한다면, 가정으로 말한다면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졌어요?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어디죠? 베다니로 들어가신 거죠. 그랬더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누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초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얘기도 나와요. 뭐라고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마르다 집이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마르다에 종속되어져 있는 형제들로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40절도 보면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랬죠. 그 왜 마르다가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분주했을까? 일이 많았을까? 다 이게 자기가 상관했던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마을을 자기가 막 동네 반장처럼 여러 사람들과 인사하고 교분을 나누고 그렇게 돕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여자였다는 거죠. 여성이 이와 같이 마을에서 유력하고 집안에서도 주도적인 인물이 되는 경우는 적어도 성경의 시대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에게 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형제 중에서 특별히 마르다가 유독 돌출되는 까닭은 뭐예요? 제일 돈이 누가 많았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마르다가. 그래서 집도 자기 집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초대를 해야 드리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이 사람의 남편이나 자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녀들은 지금 적지 않은 나이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살고 있냐면 오빠와 살고 있습니다. 오라버니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일반적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다 부유한 미망인 정도로 추측합니다. 적어도 마르다는 부유한 미망인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특별히 마르다는 그 집안과 마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다가 어때요? 자기 혼자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혼자 막 일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예수님한테 이걸 감히 따질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일하다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참지 않고 가서 예수님 어떻게 이 불공평함을 그냥 보십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보석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에서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친근함과 함께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친근하다는 뜻이고 또한 이 말을 지금 긴장하여 들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조금 차분해지고 주의를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마르다의 정신 혹은 마음과 연관하여 3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첫째, 40절에 보면 분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분주하다는 말은 그냥 바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원문의 의미는 산만하다, 어지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뭔가 집중해야 될 일에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어지럽게 됐어요. 뭔가 막 어질러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나오는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염려와 근심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 우리를 낙심시키는 요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왜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이고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 말은요, 이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세요.
그건 마르다가 몇 가지만 해도 되지만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하나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처음 초대하여 자기 집으로 맞이할 때는 어땠어요? 기뻤잖아요. 좋아서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러면서 기쁘게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그 기쁨은 간데 온데 없고 막 정신없이 일만 보여요. 그 일을 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동생도 미워졌어요. 자기 동생만 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억울해요. 이제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초대 안 한 게 낫지 않아요? 이럴 거면 자기 집에 예수님 초대하지 말고 그냥 자기도 손님이 돼서 어딘가 가가지고 설교 듣고 그 집에서 한 끼 얻어먹고 오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해주는 일은 고마운 일인데 그렇다고 나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에 금이 가고 서로 원망하는 감정이 빠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끼니 시간이 됐죠? 그러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차려와야 되죠. 근데 밥을 차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밥만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밥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디저트도 내야 될 것 같고 디저트를 다 대접하고 나면 좋은 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갑자기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여기저기 뒤져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은 야, 밥도 차리고 디저트도 가져오고 차까지 내줄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있니? 그냥 정 없으면 그냥 밥만 먹어도 돼. 아니, 밥 차릴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우리 차 한잔하고 끝내자. 그럼 뭐 내가 그지도 않는데 뭐 여기서 그렇게 차 마시고 끝낸 다음에 내가 제자리대로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든지 어떻게 해서 해결해도 된다. 그냥 나는 좋은 낯으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나누는 게 즐거움이야. 이게 근본적인 거야, 이게. 예수님이 마르다 혹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신 것은 먹고 마시고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들하고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마르다도 혼자 일한다고 분해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좀 앉아라. 너도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즘의 사회에서는 특히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책임감과 본문에 나오는 분주함은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책임감은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마음의 상태이지만 분주함은 성경 원문의 뜻과 같이 산만하여지고 어지러워져서 일을 버리기만 할 뿐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요. 책임감은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상태지만 분주함은 성경 원문의 뜻과 같이 산만하고 어지러워져서 일을 버리기만 할 뿐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이 분주한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반드시 누군가가 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못 지다 보니까 책임감은 있는데 그 책임을 못 지다 보니까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바쁜데 좀 도와주지. 조금 한 손이라도 거들지. 좀 그걸 안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 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주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한 염려와 근심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돌이 많은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낙심하며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지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 여기를 보고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 너는 너무 분주한 것 같다 이렇게 마르다를 갖다가 내가 하시는데, 이 분주하다는 요한복음 11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책임감은 강한데 뭐가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별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물론 다 하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할 수 없다 그런다면 그럼 뭐는 꼭 해야 되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걸 구분해내고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못 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산만해져요. 안 중요한 것도 막 다 하려고 챙기다가 나중에는 지쳐 쓰러져. 끝까지 감당을 못해. 이런 마음의 상태는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왜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염려와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돌이 많은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는 적어도 손님을 접대하는 데는 좋은 호스트였을지 모르지만, 집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에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단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순서나 배열에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름이 나올 때거나 이러면 그걸 잘 유독 이렇게 봐야 돼요. 거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 이들 형제가 모두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음을 써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마르다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후로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왜 예수님이 이처럼 마르다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이때 나사로는 이미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시러 온 장면이에요. 네, 요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낙심되니까,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삐진 거죠. 그죠? 근데 마르다는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한테 가요.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죠.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마르다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일반적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 그때는 내 오라비도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27절은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복음서에서.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성경을 잘 알아요? 못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마르다가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일부의 오해와 같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만 하다가 설교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관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만 사랑하고 마르다는 별로 탐탁하지 않게 여기셨다는 관점도 틀렸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병행하여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도 사랑하시지만 마르다도 사랑해요.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 그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어떻게 불러요? 마르다!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이고 깜짝이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니 항상 설교 잘 듣더니 오늘은 왜 그래? 항상 예배 때마다 은혜 받더니 왜 오늘 너 그러니? 너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그 책임감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잠시 잊어버렸구나.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친구로 들어온 건데 너와 같이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마주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들어온 건데 나는 고기 반찬으로 밥 먹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으면서 같이 좋은 얘기 나누면서 먹는 거를 내가 원해서 네 집에 온 거란다. 근데 왜 그렇게 일만 죽도록 하니?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져 있니? 나 때문에 네 동생이랑 싸운다고? 아니, 나 때문에 동생이 밉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우면 돼야 안 돼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 간다고 그러는데 아직 신앙이 없는 남편이 말려. 오늘은 나랑 좀 있지. 오늘도 꼭 가야 돼? 매주 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 화가 나죠? 밉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해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외로워? 꼭 오늘 그렇게 꼭 있고 싶어. 그러면 내가 설교만 듣고 빨리 깨우게 해. 그러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누군가한테 팍팍해지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억울해하는 분노를 가지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마르다의 신앙은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죽을 병에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었으며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결코 예수님의 설교에 소홀하거나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보다 더 깊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분주함에 빠질 수 있으며 분주함에 빠지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이 훌륭하게 되면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까? 제 자신의 신앙이 아직 훌륭하지 못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아도 신앙은 훌륭하지만 인간적 실수를 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성경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인생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신앙이 훌륭해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한다면 신앙이 무슨 의미인가? 신앙은 단번에 인생을 구원하는 마법의 물리학이 아닙니다. 평생을 동행하며 서서히 바꿔가는 과정이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을 듣는다고 기도 한 번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마르다이고 마리아는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해서 흠이 없고 약점이 없고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독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지 말라고, 내가 혼자서 세상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너의 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일은 좀 포기하기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하나의 깨달음이나 교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법원의 촌철살인으로 깨달음을 얻는 타고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막 선승이 뭔가 의미 있는 말을 이렇게 탁 던져주면 그걸 통하여 탁 깨달음으로써 뭔가 한 단계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득도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삼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좀 평범하고 우매해 보이는데, 그런 평범하고 우매해 보이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곁에 오셔서 이름을 2번 부르시고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실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때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분주한 당신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마음을 확인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결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막 주먹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어때요? 끝까지 견디고 남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런 어떤 교훈을 담고 있죠. 근데 신앙생활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일을 하면서 막 마음이 분주해질 때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막혀도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마르다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나사라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바쁜 것 같아요.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애 하나 잘 키운다는 게 막 여러 가지 일을 필요로 하잖아요. 막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인격도 돌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친구 관계도 뛰어들고, 막 학원도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돈도 버는 일도 쉽지 않은데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언니 좋은데, 누구 형님 좋은데 그러면 시간 내서 또 안부 전화해야 되고, 가끔 만나서 밥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가끔은 어디 야외에 나갈 때 불러가지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산만하게 만들고 또한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바쁘더라도 당신의 마음과 신앙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확인하며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주가 되세요.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성경책 한 장도 읽지도 못했고 짜증 부리다가 기도도 못했는데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주일날 오후 1시를 기억하여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나마 조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계기는 가질 수 있게 되죠. 그것도 흩어진다면 그것마저도 점점 힘들어진다면 한 달에 3번 나오던 게 한 달에 2번이 되고 한 달에 1번이 되고 2달에 1번이 되고 그렇게 든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분주한 사람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또 이 신앙이란 게 최소한을 참으라면 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렇게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아무리 바빠도 밥은 3번 먹잖아요. 아니 2번은 먹잖아요. 잠은 어때요? 못 자도 5시간 이상은 잘걸요? 그래도 7, 8시간 자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고 많이 자는 사람은 하루에 9시간도 자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 신앙으로 살겠다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근데 그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주는 시간이, 마음을 주는 시간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여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제가 단언한 건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30분만 매일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양호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분주하다. 너 왜 염려와 근심으로 사니 하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십시오. 제발 그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마르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분주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산만하고 어지러워지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이 자꾸만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늘 마르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초점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